자, 내 인생의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김병호 장로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내 인생의 말씀을 준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은 무엇인지, 또 제 인생의 근간을 만들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가장 이렇게 짧게 요약해 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제일 잘 깨닫게 해 주었고, 현재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해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보면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개념을 볼 때 피조물은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만들어졌는 피조물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피조물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피조물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뭔가 만든 분이 잘못 만들었든지 또는 잘 만들었는데 그 만든 대상이 뭔가 잘못을 했든지,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저는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고 또 제가 피조물인데 저는 태어날 때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죄가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 성경에는 피조물이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었고, 그 범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로 그 피조물이 오염된 거, 그래서 뭔가 새롭게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은 그 피조물이 새롭게 되는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면, 그러면 새롭게 되기 전에 것을 이전 것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새롭게 된 이후의 것을 새 것이라고 이야기할 거죠.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서도 이전 것의 상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고, 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전 것의 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성경에도 분명히 새 것의 모양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새 것의 모양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그 이전 것을 보기 전에 우리 본성으로 봤을 때 우리는 새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은 제 어릴 때 기억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검정 고무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불쏘시개 불을 들고서 구멍 냈던 기억이 저만 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막 구멍을 내고 했던 기억도 있고, 이제 이렇게 짜는 옷, 이게 이제 옷 소매가 이렇게 한 번씩 헤어지잖아요. 그럼 시리얼 이렇게 나오면 일부러 당기잖아요. 그럼 이게 다 풀리거든요. 그럼 새로 살 수도 있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청바지를 이렇게 입었는데 이게 묘하게도 무릎이 잘 떨어져요. 그러니까 구멍이 딱 나면 찬스다 해서 이제 손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새끼손가락부터 해서 키우면 엄지손가락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찢어지게 되면 새롭게 청바지를. 이제 요즘은 패션이 바뀌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찢어 쓰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또 이제 남자들은 또 차가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또 타고 다니는 차를 분명히 바꾸고 싶은데 무슨 또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전공의를 마치고 탔는 그 퇴직금으로 엘란트라를 샀는데 갈색이었어요. 되게 잘 타고 다니다가 한 3년 타니까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도로가에 저희들이 처음에 살던 집이 도로가에 있는 상가 2층이라서 주차장이 없었거든요. 그 도로가에 차를 댔는데 그 옆에 그 디스코텍이 있었거든요. 밤새도록 술 먹었던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 차를 찬 거예요, 발로. 탁 문 앞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딱 보는데 새 차 사겠다. 그래서 청송에 가면서 제가 멀리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도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SUV를 사야 된다 해서 제가 아마테 투어리움을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로망은 새 차, 새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새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능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새롭게 해주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구약에서 볼 때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를 보면 그 이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땅에 살았던 인류지만 결국은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상태를 이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또는 불순종의 상태를 이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전 것은 바로 노아 홍수 이전에 욕심대로 살다가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서로의 그렇게 해서 욕심대로 살았던 그 인류들을 멸망시켜 버릴 정도의 그런 관영한 죄악이 관영한 그 상태를 바로 이전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출애굽의 상태 당시로 봤을 때는 그 요수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믿음으로 들어가자고 했을 때 그 믿음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 1세대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겠다고 해서 그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1세대가 결국은 이전 것이 아닌가. 또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들려진 녹됨을 끝까지 보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던 그 세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새 것은 무엇일까요? 새 것은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거든요. 그 이적을 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는 다른 바리새인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일으킨 표적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밤에 찾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까 해서 내가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가 있으니 밤에 찾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거듭나는 그 상황이 결과가 바로 이 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전 것과 그 새 것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전 것이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전 것의 상태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죽어 있는 상태.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로 태어나는 데는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죽은 상태라는 것은 결국 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 우리의 상태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으로 태어나서 살게 되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살아서 태어났지만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죽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내가 죽은 상태로 태어나 있다가 끝까지 죽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바람에 내가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 있는 상태로 이 땅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시는 상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저의 이전 것이 무엇이며 저의 새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그 안에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한 30년 가까이 살게 되었지만 사실은 집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내가 맞이기 때문에 내 맞이에 내 아내로서 맏며느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결혼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본가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이들 뭐 1살이 되었건 2살이 되었건 뭐 초등학교를 갔건 중학생이 되었건 매주마다 거의 본가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갈 때마다 나중에 되니까 머리가 아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너무 싫구나 너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실제로 머리가 아팠는데도 뭐 갈 때 되면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있어서 아주 이상한 하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사건인데요. 이제 코로나가 한참 유행을 하다가 저희 가정에도 찾아왔는데 제 사람한테 이제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때 오미크론으로 이제 변동될 때였는데 그때는 오미크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얘가 더 유병률이 높을지 치사율이 높을지 막 데이터가 안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국가에서는 이 사람들을 격리를 시키겠다고 결정을 했고 집사람은 열흘간 격리를 하게 되었고 저는 아이는 집에서 열흘 동안 음성이었지만 열흘 동안 격리를 해서 저 병원에 출근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열흘 이제 동안에 그 격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집 근처에 그 혁신도시 안에 그 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데리고 간다고 이제 앰뷸런스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짐을 싸서 내려오면 앰뷸런스에 태워서 거기 가겠다고 하는데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짐을 싸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뭐 방 정리하고 있었고 집에 애는 어차피 열흘 동안 격리니까 잘 됐다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자전거 타고 막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들은 자전거 타고 놀고 실제로 이 사람은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서 혹시라도 병이 악화돼가지고 죽으면 영화실에 갈 텐데 면회도 안 될 텐데 종안대실 가서 면회도 안 되고 그러다가 소리 없이 죽고 말고 뭐 얼도 못 보고 나 사라질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놀고 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앰뷸런스 실려 갔어요. 근데 실려 가는 걸 볼 때도 참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문제는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당시에 방에서 하루 격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밥도 같이 먹지 마라 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실에 있고 이 사람은 안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막 혼자서 쓰는 접시 한 2개, 뭐 컵 하나, 칫솔 뭐 이런 게 여러 있고 근데 그걸 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 마음이 막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있었던 그릇들이 막 그렇게 막 예산하게 다가오고 문제는 이제 그래서 그냥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 쓰는 고무줄이 있거든요. 무슨 고무줄이 돌돌 말렸는데 머리카락을 딱 얘가 있는데 또 그분도 눈물이 막 이거 못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그러면서 막 그동안 이제 내가 막 이 사람한테 했던 막 그런 뭐 막 이야기들이 막 생각나면서 되게 불쌍하게 그때부터 진짜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게 된 거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오시게 된 거고, 우리가 그 은혜로 새롭게 다시 살아가는 건데, 그런 마음처럼 내 아내와 내 이웃이 불쌍한 마음이 들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변화된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사실 이제 아내의 소중함을 알고 불쌍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너무 웃기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결국은 그 사건을 일으키신 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큰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이 우리 가정에 왔을 때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한테 있어서는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건으로 저한테 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전에 내 모습과 그 이후의 내 모습이 달라져 있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는 것이 새 것이 되는 과정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변화조차도 나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이고 또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잊은 것이 새 것이 되는 것이 일회성이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새 것이 되었으면 끝이 날 것 같은데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봐도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저는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물론 그 맥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던 고백일 수도 있지만 바울 속에서 역사하는 그 예전의 모습, 그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이길 수 없는 그 모습을 매일마다 죽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그 말씀이기도 하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나는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말씀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살펴볼 때 이전 것이 새 것이 되는 그 과정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 연속성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했을 때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그 우리에게 남겨준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또 말씀을 그런 거 하고 상고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결국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롭게 되는 그런 인생을 더 살게 하신다.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바울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항상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내 생각으로 그렇게 또 정리했지만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절대 새롭게 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 몹쓸 자들을 가지로 붙이시고
또 그 가지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동일한 원리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이전 모습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